오늘 본문 앞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 하반신 장애인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뛰며 기뻐하며 찬미했다라고 했어요. 온 동네를 돌아다녔겠죠. 얼마나 기뻤는지. 삽시간에 이 기적의 사건이 그 동네의 모든 예루살렘의 파장이 커져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보면은 좋은 일 있는 곳에는 늘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악의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세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당시의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연히 그들의 귀에는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 처음 이렇게 기독교가 출발하는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뒀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들마저도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답변이 굉장히 명확하죠.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너희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시기와 미움과 악한 세력들이 저항하고요, 핍박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집니다. 예수에 대해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아니죠. 늘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 예수를 예수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가 좌절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이 본문의 말씀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핍박하고 거절하고 환대합니까?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을 욕하거나 놀리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읽지 않은 다음 구절인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 중에 하나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오직 예수라고 외쳤어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다원주의 세상이에요. 종교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종교 마켓에는 세일하는 신들도 많아졌어. 야, 오면 병 고칠 수 있어. 너 한번 와봐. 네가 복 받을 거야. 구원을 약속하고 구원을 제공해 주겠다는 신들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다원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너도 나도 신이 되는 세상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의 구원, 그런 거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도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인 성을 포기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성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절대 얘기해 보세요. 거부감을 일으켜요. 거부감.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 절대라는 것을 거부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모호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없어버리면 누군가가 과연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야 그거 죄야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사라진 기준이,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신인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한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가 싫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훨씬 더 그래요, 지금이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뭘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사람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기라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자아가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자아가 병들게 돼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그러잖아요. 병든 자아를 치료해 주겠다는 대중 심리사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은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 세상,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허무해지고 혼란에 빠진 현대인들은 그래서 뭘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라는 걸 추구해요. 기독교에도 영성이 있고 다른 데도 다 영성이 있죠. 영성을 추구해. 그래서 어떤 영성을 추구하냐? 다양한 동양적 선, 마음 수련. 예전에 여기 앞에도 마음 수련원이 있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종적을 감췄어요. 그런 것의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다 가짜 영성이에요.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세기 지금 사도행전 이 시대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이야기보다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복음은 선명한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지 내가 좋고 안 좋고 취향의 문제이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타협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타협할 수 있는 문제이겠어요? 구원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의논해서 회의해서 결정지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복음은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 돼. 왜 니네만 진짜라고 하느냐? 우리도 진짜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돌려가지고 뱅뱅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복음의 진리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합니다. 괜히 멋있게 보이고 포장해서 지적으로 보이려고 하거나 감동을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한 번, 두 번 은혜 안 받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학생 때 감정을 자극해.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까요? 감정만 자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래서 어쩌면요, 궁극적으로 비관적이야.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비관적이란 말이에요.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인간에게 어떤 소망을 찾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만족할 만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애를 씁니까? 그러나 다다르면 또 부족해. 또 만족스럽지 않아.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선택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해보면 안 듣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다 밀어내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믿어진 것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복음을, 내가 볼 땐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관점, 하나의 견해가 아니에요. 이거야.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대적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어떤 진리?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유일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한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대의 기라성 같은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선생인 스승을,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장본인들이 지금 그들 앞에 딱 질비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저기 북쪽에 있는 시골이에요, 시골. 예루살렘에 비하면 쫙 북단에 있는, 끝에 있는 그 배우지 못한 불황무식한 자들로만 알았던,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학문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납작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어떤 말씀인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나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어. 지금도 그런 분들 계셔요. 전통 있는 가문에서,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 시대에 네로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부심이 그래서 하늘을 찔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 제도권에 비해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데 그들의 자존심의 스크래치 상하게 할 만큼 강력한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당대의 지성 능가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읽지 않은 말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엘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여러분, 인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예요?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과 절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대중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색인도 없고 페이지도 없는 엄청난 부피, 양피지로 되어 있는, 이게 막 두루마리,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읽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독도 하잖아요. 요즘 성경 통독이 얼마나 앱이 잘 나와 있습니까? 귀에 꽂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청량한 목소리로 그냥 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 번 읽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끄집어내어서 인용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뭘까요?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머리로 깨우친 것과 성령이 깨닫게 한 것 같겠어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영광 것과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대단하게 보여도 하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초등학문과 똑같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다 그냥 뒷짐지고 있어요. 안 나와요. 복음 전도하라? 입이 그냥 꾹 닫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제도권의 지식자층들이 보기에는 정말 학문 없는, 별 볼 일 없는 범인이었던 것 맞아요. 저 시골 나부랭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그냥 넘겨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다는 것. 엄청난 일인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스승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교사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소림사에서 3년을 보내는 것하고 동네 체육관에서 3년 보내는 것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얼마나? 수백만 불을 지불한답니다. 세상에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수백만 불을 지불할 만큼 먹어도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전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공생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들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융합이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의 지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우리가 늘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어떤 지혜? 이 세상을 살려내고 인류를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을 살리려는 그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신비, 그 구원의 계실, 그걸요 우리 머리로, 우리 지성으로 돼요? 안 돼요. 신앙은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죠. 복음을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한 만큼 복음의 문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능력이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할 만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 진리구나. 복음은 명확합니다.
예수는 참 구원자심을 드러내셨어요. 구원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 비난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그 진리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승복해요? 승복하질 않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얼마나 완고한지 고집이 센지 알 수가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 크게. 그래서 강력하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증거해 보면 꼭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거세게 반대합니다. 한쪽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한쪽은 핍박하고 저항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혀 보세요. 아무리 전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전도를 할 때. 그 영이 사로잡히면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침내 이들이 꺼낸 카드가 뭐예요? 공갈과 협박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거예요. 살기 등등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이 어때요? 그 반응이 나와 있죠. 이어지는 19절, 2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거기에 무슨 더 씌울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붙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분별력이 분명해져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평가 논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진리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스의 말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신앙과 내가 승진, 이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딜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을 받쳐줄 지지대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인가? 현실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그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뇌에 찬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되지가 않아. 그 시대의 전체가 가진 진리로는 도무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 신칭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마틴 루터가.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자 무지의 구름에 갇혀있는 백성을 건져내야지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문제는 당시의 로마 교황청과 절대 권력과
자기와의 일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그를 화형에 처하고 죽이려고 협박을 했어요. 초대기 지금 상황하고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개발된 인쇄술과 함께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두려우면 상황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러면 손해보는데, 이러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별것 아닌 것에 자존심을 내던집니다, 그냥. 그래서 진리로 선명하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자꾸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형편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자꾸 상황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협하거나 상황에 따라 배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두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과 싸워서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려워져. 거꾸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로 달려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사람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 두려움이 많아졌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조용하게 숨겨야지, 은밀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문제는 안 일으키죠.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때부터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특성상 예수를 조용히 첩보작전처럼 비밀리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은 사람들의 혀를 통제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때요? 달려들고 욕을 하죠, 여러분. 조롱하고 박해를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공포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때로 달려들어.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밀리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 안에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그 부딪혀보면, 내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반대에 부딪혀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 절대 가치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환멸을 드러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배교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언제나 예수편에 설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불신앙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